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을 먼저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다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죠. 바돌로메, 그 말은 돌로메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다 그 말이죠.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리고 나다나엘 이제 그건 그 사람의 본명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나다나엘.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각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길 바라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길 바라고, 야 집사님, 권사님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겠어요. 또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귀한 지도자들 세워지면 얼마나 그 나라는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그 나라에 선물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면 그 나라 전체가 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나다나엘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은 빌립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내가 구약의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구원자,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는데 곧 갈릴리 사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빌립이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는 건 좋은데, 빌립이 좀 정확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성경에 보면 빌립이 좀 어수룩한 면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전도를 해주질 못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그래야죠. 베들레헴 예수. 미가서 5장 2절에 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의 고향인, 다윗 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소개하려면 베들레헴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긴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삭된 마리아가 갑자기 호정령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의 번적지 베들레헴까지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관에 방을 얻을 곳이 없어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마국간에 머물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 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살기는 이제 원래 고향인 나사렛에서 요셉이 본 거지. 요셉이 참 살던 곳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사신 곳이 나사렛이라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제대로 소개하려면 구약에 예언된 베들레헴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소리는 빼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든지. 구약에 예언된 나사렛 예수란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듣고 이 사람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 난단 말은 성경이 없다. 당장 반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나사렛은 저 갈릴리 북쪽 이방 땅하고 경계 지역이거든요. 거의 이방인 취급해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접경 지역이라 거의 이방 사람들 취급한다고. 그러니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베들레헴 예수를 만났다고 하든지 성경에 예언된 소리를 빼고 그냥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든지 근데 성경에 예언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필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자라신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래서 참 그 나사렛이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신 곳 태어난 곳뿐만 아니라 자라신 곳까지도 나사렛은 참 귀한 곳이 나사렛 예수 참 귀한 곳이 됐는데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만 해도 나사렛은 멸시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받질 않죠. 그때 빌립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참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가 백날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어. 네가 직접 와서 한번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참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요.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다 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 보면은 꼭 그런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부족하지만은 빌립은 잘 알지도 못해. 이게 좀 어리벙벙한 사람이 약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서 전달을 못 해준다고. 이게 엉뚱한 소리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큰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부족한 거야.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죠. 딱 바로 반박이 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딱 반박이 되면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나다나엘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문 막히니까 말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도 참 복음 전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참 보면은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이야기하잖아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무슨 신학적으로 대단하게 다 알아서 다 알아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알아가지고 쫙 그냥 설명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딱 설명해 상대방이 말문이 딱 막힐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설복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데려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그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와서 보라 하는 이 한마디에 그냥 나다나엘이 따라온 거예요. 뭘 잘 설명해 줘서가 아닌 겁니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또 한 번만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좀 봐라. 와서 봐라.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된 거지요.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래 그러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런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고 설령 그런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참 그 수가성 여인도 뭐 교리적으로 뭘 알아요, 신학적으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참 또 윤리적으로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이고 또 헛소리한다 그러지요. 그렇지만 수가성 여인이 교리적으로 설명 못해, 신학적으로 설명 못해. 자기가 윤리적으로 말해도 말빨이 안 들리겠요.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이 와서 봤는데, 와서 봐라 그랬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너희들이 직접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와서 보라 이 말이 어떤 참 때로는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전도보다도 그 영혼에게 참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을 못하겠어요. 뭐 대단하게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랬죠, 영어로. Come and see.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교회 한번 와보라 이 말이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럼 교회 와가지고 뭘 볼 거냐? 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렇게 잘 지어놨어. 그거 와서 좀 봐. 그 이야기 하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참 많아. 그거 와서 봐. 그 이야기 하겠냔 말이에요.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뭘 볼 거냐? 뭘 볼 거냐? 목사 얼굴 보고 갈 거예요. 뭘 보겠어요? 교회를 교회로 소개할 수 있는, 아, 교회 와서 봐라. 교회 와서 봐라.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요새는 이단들이 건물 더 잘 지어보면요. 이단들 지어놓은 건 얼마나 멋있게 잘 짓는지 몰라. 그 도시에 제일 좋은 것만 딱딱 잡아갖고 기가 막히게들 지어놓은. 이단에 사람이 더 많아. 이단된 교회들 또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진짜 기적도 일어나고, 또 막 조작한 기적도 막 일어나고, 오,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표지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와서 보라 할 때는 뭘 보라고 하겠어요? 말씀 들어보라 이 말에 말씀 들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모든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그러지. 개혁주의 성경관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의 신앙과 모든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된다. 유일무이한 규칙이 된다. 성경을 정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캐논은 잣대다 그 말, 잣대. 성경으로 재본다 이 말은 성경으로 재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성경으로 재본다는 거예요. 별의별 아무튼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성경이 안 맞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판을 아무리 교회라고 붙여놔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뭘 보겠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37명이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37분 살아계시 우리나라예요. 자칭 하나님이 37분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가서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다 가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믿을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도 성경에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가서 믿을 거냐 이 말이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할 때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라.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사람들을 와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목자들마다 다 양들을 하나님이 붙여줘요. 예비가 다 돼 있어. 예비가 다 돼. 목자들마다 다 양들을 붙여주시는데 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양물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달리 큰일이 없어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그거의 큰일이요. 그거 외에는 교회는 큰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로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바로 선포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과 터가 되고 반대로 진리가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라 이 말 못하겠습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가면 뭐 볼 게 있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와서 그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말을 못하겠냐 이 말이.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빌립이 와보라 했던, 수가성 여인이 와보라 했던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주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다 또 와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와보라 와서 보시오. 그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아멘. 따라해봅시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보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나다나엘 알아보는데 너는 참으로 알레도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돌로스, 알레도스 돌로스. 지금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동원해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간사한 것이란 말은 속임수다 이 말이야. 속임수. 너는 참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딱 보고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을 다 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너는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독자니까 당연히 아브라함한테서 믿음의 대가 이삭한테 이어져요. 그런데 이삭은 또 독자 나오면 상관없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을 것인가?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장자인 에서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야곱은 뱃속에 나올 때부터 자기가 그 대를 잇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앞에 나가는 형 발목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목 잡은 자. 그 자기가 장자 되려고 앞에 나가는 그 얘기가 뭘 하겠습니까만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야곱은 경쟁심이 강한 사람. 그 자기가 되려고 앞에 나가는 형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요. 아기 때부터. 그래 나중에는 참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이제 늙어서 어두워 잘 안 보이니까 자기가 형 에서의 옷을 딱 입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니까 냄새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 에서의 냄새. 그래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다 축복해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네가 내 장자권을 뺏어갔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 죽을 고생하죠. 죽을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야복강 나루에 혼자 머물러 있는데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밤에 보니까 누가 와요. 누가 와. 너 누구냐? 서로 붙들고 막 씨름을 한 거, 레슬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인데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그래도 붙들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뭐냐면은 이제 기도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기도를 씨름으로 지금 비유를 해 준 겁니다. 푹 밤새도록 씨름하니 날이 밝아 이제 천사는 떠나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안 붙잡고 그냥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탁 쳐버린 고관절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 절뚝절뚝 그래도 안 놔요. 그래도 안 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 그래서 하도 매달리니까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다. 진짜 진 게 아니라 져준 거예요. 내가 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는 남 발목 잡는 사람이요. 속임수로 사는 사람이요. 잔꾀로 사는 사람이요. 속에 간사함이 가득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됐어. 이제는 남 발목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된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야곱 같은 그런 간사함이 속임수가 네 마음속에는 없구나.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다리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다. 잔꾀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잔꾀로 살려고만 안 돼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우리가 계산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계산이 얼마나 많아. 야곱이 잔꾀가 얼마나 많아.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이 사람 뒷다리 잡고 저 사람 뒷다리 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다리요. 하나님 다리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그냥 손들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 축복하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잔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리를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야 돼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너는 속에 속임수가 없어.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다. 인간의 속임수로, 인간의 잔꾀로, 인간의 잔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너는 내 제자가 될 만하구나 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불러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참 우직하게 사셔야 돼요. 미련한 듯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면 뭘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못하기 기껏 골라 죽을 자리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알면 못 알겠냐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고 기도하면서 승부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 48절에서 49절, 48절에서 49절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들어보시니까 나다나엘 놀래.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참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잔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리 붙잡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 삶을 딱 꿰뚫어 보시니까 깜짝 놀라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 나 만나러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4m, 폭이 8m.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는 무화과 나무는 말씀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인 겁니다.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 받냐? 메시아에 대한 말씀 보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성경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다. 택도 없는 소리 말아 딱 알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속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사람인데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말씀을 보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를 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받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내가 되니 내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딱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내 모든 생각을 하시고 내 모든 말을 들으시고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다 보신다.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그때 예배하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니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다 보시지만 잘한 것도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다 보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 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그 성도들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가정이 무화과 나무가 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가시나무 아래에서 사명 감당하려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가시나무 아래에서 가시밭길 속에서 주님 짊어지신 십자가 짊어지고 힘겹게 주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몇 번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지어주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다 올라가신 것처럼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아래에서 주를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시니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은 보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백성들 주님이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뜨이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때로는 가시나무 아래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서 51절, 50절에서 51절 또 읽어봅시다. 50절에서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니까 만나기도 전에 내가 뭐라고 있었는지 다 아시는 분,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가 뭐라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참 놀라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놀래느냐.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을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은 무엇인가? 인자 위에,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딱 거기서 나다나엘이 깨달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 내 속에는 속임수가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만나요. 지금 야곱을 나한테 비유하시는구나. 야곱을 나한테 비유하시는구나. 그런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얼굴도 못 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돌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쫙 올라가더니 사다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된 사다리가 있더니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야곱이 본 거 아닙니까? 오늘 주보에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 화가가 또 딱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놨어요.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참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쫙 놓여있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다리는 뭘 의미하냐?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도 단절됐어요. 야곱은 어머니로부터도 단절됐어요. 야곱은 형으로부터도 단절됐어요. 야곱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다 단절되고 홀로 남아서 처량하게 돌베개 베고 누워 잠들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끊어지고 다 단절됐어도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 다 끊어졌지만 아버지하고도 단절, 어머니하고도 단절, 형하고도 단절. 이 지금까지 모든 관계가 싹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형편과 사정을 막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막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야곱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야곱은 참 비록 속임수를 써서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장자권 이어받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 형 에서는 아이고까지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싹 팔아먹고 말았는데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그 장자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신앙의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다리 꼭대기에서 말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신앙의 길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요 다 끊어져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야곱이 봤던 사다리다. 야곱의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듯이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네. 내가 바로 그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너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되어지신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사다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사다리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돌베개 베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가요? 예수님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사다리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다리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사다리가 되어진다. 바로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딱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다 끊어져도 예수님 사다리 통해서 나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니 나다나엘이 만났던 예수님 나도 만나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